할렐루야. 오늘도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피땀 흘려 살아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이 시간 위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부모님께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고등학교 생활은 뻔했죠. 취미는 독서고 특기는 공부고 이런 사람이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속아주셨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하라는 공부는 잘 안 하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책방 있죠. 책방에서 판타지 소설을 많이 빌려다가 읽는 학생이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번 읽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판타지 소설이 4편이 짧은 거고요, 16편까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읽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종종 부끄럽지만 수업 시간에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업 시간에 책을 읽다가 결국엔 방구가 잦으면 이렇게 뭐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잤다 보니까 한 번에 5권의 판타지 소설을 읽다가 걸려서 뺏기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그 고통 모르실 겁니다. 책을 뺏겨서 제 엉덩이가 맞아서 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아프냐면 그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을 처음 경험한 그 어린 양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책이 그래도 싸서 한 권에 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권에 8,000원이어도 5권이면요 4만 원이에요. 고등학생이 4만 원이 우리 교회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4만 원이라는 돈은 그 설날이나 돼야 제 손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돈이었거든요. 게다가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그 책은 그 반납하고 있지 않으니까 책방 주인이 당연히 거의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그 전화를 끊었죠. 지금 당장 갚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책방 아저씨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와, 그때는 경찰서 하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이 제 몸이 떨리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해 드리고 돈을 받아서 이 일을 마무리하겠죠.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그런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거는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리저리 돈을 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친척들이 지금 근처에 살아서 친척들에게도 돈을 좀 꿔보려고 했어요. 실제로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인간관리를 정말 못했나 봐요. 한 푼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빌리지 못하고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최대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 길 한복판에서 정말 엉엉 울면서 아직도 그때 엄마에게 했던 그 첫 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엄마, 세상이 너무 무서워. 어른이 되는 게 싫어 라고 하면서 그간의 일들을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통화 한 번으로 저에게 주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죠. 이렇게 어른이 되기 싫다고 길 한복판에서 울던 제가 그 일 후에 조금 더 살아서 지금쯤에 와보니까 그때 느낀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더라고요. 4만 원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더 큰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고 또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책임의 문제, 선택의 문제, 삶의 위기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갈수록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더 커져가고 또 많아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삶의 현장이 어른이 되었다고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의 짧은 삶의 현장도 이러했는데 저보다 많은 시간을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했을지, 또한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현장을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와는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무거운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왕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유다는 이 동맹하고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마지막에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다는 점에서 남유다 사람들과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지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이 위기를 맞아 오히려 득을 보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이번 사태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 대비한다고 해서 아예 없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불안한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닥친 이 전쟁의 위기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누가 전쟁이 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전쟁은요, 예측한다고 어떻게 대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사야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조용하라는 표현은 좀 더 원어의 표현을 살리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와 같은 표현들을 보게 되죠. 이런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를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도 다 요약하면 이 전쟁에서 유다가 패하지 않을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도와주고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먼저 날 믿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또한 8절과 9절의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은 그냥 어떤 사건을 그냥 쭉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문학적인 효과들, 표현들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혀지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쭉 써놓고 마치 우리나라 삼행시 하듯이 앞에 그 글자를 따라서 그 행에 맞게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 또 혹은 처음과 마지막의 내용이 비슷한 구조이고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돼서 대칭,
대꾸가 된다라고 하죠. 대꾸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성경 안에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담겨 있죠. 금요일 밤에 이 문학적인 표현, 한국 국어에서 문학 배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히브리어 문학을 배우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을 졸리게 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화면으로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람의 수도입니다. 이 말씀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르신은요 앞서 7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람의 왕의 이름입니다. 이걸 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어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지금 C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A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A와 B는 그 해당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C에서는 그 다음에 나올 나라에 대한 예언,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구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절 A는 어디일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9절에서 B는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비슷한 구조로 대칭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C에 대해선 다른 나라의 예언들이, 이제 북왕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A, B에 나오고, C에서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남왕국 유다 아하스를 향한 말씀이겠죠. 바로 남왕국 유다 아하스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C를 통해 믿지 않으면 망하고 믿으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뜻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은 쓰여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다만 이런 식의 구조들로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진다면 혹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력을 자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혹시라도 이 다음에 무엇이 시가 쓰여졌다고 하면 어떤 시가 쓰여졌을까요? 바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졌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시를 한번 저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A는 무엇이 될까요? 지금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니까요. A는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가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수도이지만은 않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B가 그러면 중요합니다. B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머리는 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C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리라. 남유다의 머리가 너 아하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가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렇게 이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하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기지 않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어쩌면 애원하듯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아하스는 순종했을까요? 사실 아하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아하스에게 손 내미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첫 번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초강대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은 것도 바로 이 아수르가 너무 강해지니까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이들은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와의 전쟁 이전에 후방을 안전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유다를 먼저 친 것입니다. 북왕국과 아람의 나라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맹을 요청한다고 하면 아수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환영을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정치적인 시각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자기들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있는데 알아서 자기 편이 되겠다고 오는 나라를 왜 막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아하스,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 과연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선택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믿어라, 못 믿겠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날 믿어라 하시는데 됐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이것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건이 기록된 역대기와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역대기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역대하 28장 16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선택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손을 잡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하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바쁘게 우리의 일들을 처리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빨라 보이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이면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만 있기에는 상황이 도와주질 않으니까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확실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아하스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고 그 정치적 계산으로 확실해 보이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손과 발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면 아수르는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대국이냐면 굳이 유다의 도움이 없이도 반아수르의 동맹과 대등하게, 아니 그것들을 압도하며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이런 강대국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그 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려면 이런 약속인 남유다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8장 21절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 보석들까지 싹 다 걷어가지고 아수르에게 가져다가 바칩니다. 이것이 방금 읽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한 아하스의 선택은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까?
결국 그 순간만 잠깐 내 생각대로 사는 삶, 잠깐 하나님 떠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잠깐의 그 순간, 잠깐의 그 선택이 결국 아하스를 불신앙의 길로,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남유다가 그들에게 쳐들어온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남유다가 아수르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성전의 기물까지 갖다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가 그 전쟁에서 이겼겠냐고요? 졌겠냐고요? 졌어야죠. 졌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는데도 유다가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해야 하는데 성공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됐다니까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유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 또한, 남유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았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붙냐면 17절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유다 너희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결국엔 너희를 침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 없다 하여 버린 그들을 하나님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도록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을 보면 그것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저의 짧은 삶을 돌아봐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별로 불편한 것 없이 살 수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돌아보니까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역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도 전도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설교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잠깐의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를 하나님 또한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면 그렇게 잠깐 성공하고 승리한 삶 같은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남유다와 아하스처럼 버려진 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내미신 손길을 쳐버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아가던 유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배신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 괘씸한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반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 참 속도 없으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 너희가 나를 비록 배반하고 버렸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기다릴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통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아기는 이사야 전체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남유다를 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승리도 하고 성공도 맛보았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 또한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서 다시 인용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이 다시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범죄한 너희를 향한, 나를 날 때부터 배반한 죄인인 너희를 향한, 아하스와 같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표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죄악의 자리, 거짓의 자리, 악함의 자리에서 떠나, 그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손내미심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쳐버리시겠습니까? 남유다처럼 표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주없이 살 수 없다 하지 말고 정말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심으로, 신뢰하심으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하스처럼 하나님, 이건 제가 할게요,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 귀찮게 하지 마시고 주일에 교회에서나 봬요 하며 밀어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정말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나눈 저의 이야기 중에 빼놓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엄마를 실망시키기를 두려워하고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엄마를 믿지 못하고 이곳저곳 방황하던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 엄마에게 전화했을 때 그렇게 길거리에서 다른 것 다 포기하며 울며 엄마에게 어른이 되기 싫다고 말한 엄마에게 돌아온 엄마를 믿은 저를 위해 엄마는 저를 대신에 그 책방 아저씨와 싸워주셨고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한마디도 혼내지 않으시고 놀란 저를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다독여 주셨습니다.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감히 이것에 비할 바 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냉혹한 삶의 한복판에 홀로 낑낑대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이건 간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 없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고 우리의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이려 하지 말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